간증을 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을 정말로 잘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식물에는 두 가지 관이 있다 그랬죠. 네, 물관과 채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식물이 자라고 또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물관이 뿌리를 통해서 잘 흡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이 물관이 어떤 역할이냐 한번 따라해봅니다. 기도.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이 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우리의 몸에 지금 물이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먹어야 되죠. 네. 목이 마른다든지 또 뭔가를 한다든지 그럴 때 몸에 물이 수분이 70%이기 때문에 이 수분이 잘 공급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 역할을 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채관은 뭐냐면 영양소를 이 뿌리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채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두 가지, 이 뿌리를 통해서 이 기도와 말씀이 공급이 될 때 이 식물이 어떻게 되냐, 열매를 잘 자라고 잎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제 뭘 이야기하냐, 기도하라, 또 말씀의 자리로 가자, 이런 부분들. 근데 그거 반대되는 것은 누구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여러분이 끌려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옥토와 같은 밭, 그죠? 기름진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때로는 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려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또 되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러지,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나아가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갔다 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 또 분들도 정말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5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 예, 하나님이 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것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의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예배를 이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어떤 제사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 오늘 시편 51편 17절은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의 시예요. 이 51편 17절에 이 시가 쓰여질 때 이 배경이 뭐냐면은, 어떤 배경이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게 돼요. 왕이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다른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이 걱정되어서 왕에게, 왕은 오지 마십시오, 왕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싸움에서 다윗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에 있었을 때에 어느 때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에 음욕이 불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장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밧세바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를 범하였는데 이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그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아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하고 밤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이 작전을 짜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른 우리의 장수들이 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가 이 아내하고 같이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안 자고 성에서 자는 거예요. 또 잘하고 있는데 안 자고 또 성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뭐예요?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우리아가 가장 치열한 그 접전이 된 그 전쟁의 장소에 보내게 하죠. 그래서 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상한 심령의 제사랍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그것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다. 이 상하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쉐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 나다. 이 상하다라는 말은 상한 심령으로 가다. 상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뭐 했다고요? 부서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갈 때 산산이 부서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음하는 이 간음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 충성된 이 장수였던 우리아를 뭐예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서 죽여버린 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작업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으로 상당히 부서져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호세아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자, 그다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통회한다라는 말은 딱하라는 말입니다. 딱하. 이 딱하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딱하. 예. 이 타카가 아니에요. 이거 뭐 싸는 타카가 아니고 딱하예요. 근데 이 말은 뭐 말이냐면 통회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상처 있다, 괴롭히다, 무너지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뭐예요?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상처를 입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괴롭히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5장에 보면은 15장 20절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이 자기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어떤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정말로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줄여 죽는 인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상처 입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상조각 나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굳어진 그것들을 깨트리고 부숴내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호세아서의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냥 뭘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번제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고매를 취하게 하잖아요. 네. 이 고매를 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매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고멜은 창녀였어요. 창녀. 그렇죠? 네.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로 지금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그를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뭘로 하게요?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고 이 더러운 이 창녀 같은 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더럽고 추한 너희지만 뭐예요?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아서 내가 너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고 더 범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자비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그 마음으로 나에게로 지금 돌아와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강박한 완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면서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과 1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은 뭐 했어요? 자기의 종교 생활을 자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래 2번씩 기도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하는 기도의 생활하는 거 이거 빼먹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누가? 세리가 은혜를 받고. 세리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자기 민족의 혈세를 뽑아서 로마에 세금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샀겠어요. 그러죠? 근데요, 그 세리는요, 자기의 죄를 알고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온 세리의 그 기도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신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마지막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뭐인 것이 깨달아져요?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더러운 놈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괴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보여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괴수와 같은,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한번 따라봅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신 선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이지만 이를 용서하시고 이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